오늘 함께 봉독할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져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주일이고 미국은 5월 셋째 주가 6월 셋째 주가 아버지지. 제가 이렇게 가끔 그래서 다음 주가 아버지 주일인데 오늘 좀 땡겨서 한 주 땡겨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텍사스주에 살았는데 땅이 엄청나고요. 유전이 한 1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연한 딸이 아직 시집을 못 갔거든요. 어느 날 생각하다가 자기 주변에 좀 잘나가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인물 있고 이런 청년들을 쫙 불렀습니다. 그리고 방이 29개나 되는 대저택에 자기 집 풀장 곁에서 파티를 한 거예요. 파티가 다 끝나갈 때쯤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청년들을 풀장가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풀장에 가끔 뱀이 들어오기도 하고 악어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있다고 했죠.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 풀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저 건너까지 가는 분에게는 돈을 100만 불을 드리거나 땅을 1000에이커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드릴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첨벙하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수영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물살을 가르고 나가는지 순식간에 건너편에 간 거죠. 기록은 안 재봤지만 거의 올림픽 수영선수 버금가는 신기록을 막 내다시피 도착을 한 거예요. 이 거부가 이 아버지가 너무 놀랍고 감동한 나머지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100만 불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땅 1000에이커가 마음에 듭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 딸을 원하시는군요. 사위로 삼아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도대체 뭘 원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말. 아니 지금 당장은요. 누가 내 등을 떠밀어서 날 빠뜨렸는지 그 인간 좀 찾고 싶다고. 네. 아니 이 아버지는 용기 있는 사익감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등 떠밀려서 속에도 없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겁나서 두려워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손해보기보다는 상 받는 거 굉장히 챙기는 사람이 있고요. 희생하기보다는 축복을 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을 찾기
찾기가 힘들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어려운 상황 중에도 헌신하는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겠는가? 오늘 그 배경을,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신명기가 이제 31장에 이르르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 모세의 설교죠. 3편이 다 끝나고 31장에서부터는 이제는 모세가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노래와 축복, 그리고 죽음으로 마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이게 다 마쳐지게 되거든요. 자, 우리 배경을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이제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몇 살입니까? 120. 예. 내가 120년을 살아보니 이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120년 동안 해보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동참하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니 바로 그겁니다. 예. 자, 중요한 게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론 그때는 요단을 건너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요까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랬더니 모세가 섭섭했겠죠. 자신의 죽음을 에둘러서 지금 말합니다. 나의 사명 여기까지인데 이제 여러분이 가나안에 입성에 앞서서 나를 대리할 여호수아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세 입장은 그렇다 치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치 우리 입장.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이죠. 지형, 문화 모두에게 새로운 것들 뿐입니다. 아니, 낯설어요. 생소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치러야 되고 개척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지? 왜 그 땅을 취해야 돼? 왜 피를 흘려야 돼?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취할 거야? 이런 어떤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산적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누구냐? 그 사람은 검증됐느냐? 저 사람은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200만이 넘는 이 인구가 그 중에 리더십들이 작은 실수나 오판을 하면 민족 전체, 나라 전체의 운명이 갈라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그 당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로 적용해 보세요. 오늘날은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백신이 개발이 될지, 이것이 가을 되면 또 창고를 한다는데 얼마나 번질지, 서울에는 지금 또 2차가 또 베이징까지 할 것 없이 그냥 또 번진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그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요약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 내가 120년 살아봤는데 그분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그 신실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할 일이 뭐죠? 강하고 담대한
담대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니 지금 두렵잖아요. 상황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담대하고 용기 내랍니다. 그럼 용기를 어떻게 가지냐 이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선조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오면서 너무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었어요. 조금만 진행하면은 거기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불평불신했지요. 그래서 가나안 가기가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 중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비결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영적 원리를 잡아야 되겠죠? 이 시대에요, 청년들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 우리 주변에 직장 잃은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온라인에 와 계신 분들한테 또 혹시라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업수당 받아 생활하니까 편하시죠? 아니 여러 가지 정부 연금 받으니까 어떠세요? 지원 받으니까 괜찮으세요? 사실이요,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그 길을 향해야 되는데, 이게 인생인데 이거 없으면은 헤맵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어려움 중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 성경에 무시하게 많지만은 그 중에 한 명만 꼽을게요. 여러분 최초의 집사가 누구죠? 순교한 집사, 스데반 집사 맞아요. 자,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7장 55절에 가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데, 거기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처럼 빛나더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당하는 상황은 돌 팔매질에 온 몸이 만신창이 된 겁니다. 머리가 깨졌겠죠. 얼굴에 온통 피가 흘러내렸겠죠. 그죠? 처참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이거보다 어려운 분 나와보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를 봤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 하늘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까요? 어디에서 부르실까요? 집에서? 병원에서? 길거리에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에 우린 집중해야 돼요. 거기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 사실이요, 요것만 집중해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사는 거죠. 이런 분이 많은 가정일수록 견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집중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 일터, 그 공동체는 날마다 건강하고 견고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정말 환난과 많은 역경 중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주시는 그 목적을 바라보는 거죠. 자, 3절 한번 볼까요? 이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디에 집중하더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요단강을 건넜다 안 건넜다? 안 건넜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너보다 먼저 어디 계신다고요? 가나안에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너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계시다. 그죠?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뒤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앞에서 봐야 돼요.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은 앞에 가 계셔요. 그걸 우린 집중해야 돼요. 앞을 보라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비로소 나에게 와 닿아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보이질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거 너희들 알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봉독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지금 상황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야,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에이,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싸울 줄 압니까? 그동안엔 스승님이 계셔서 스승님이 다 진두지휘를 했는데 여기 무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리더십이 아직 없습니다. 조금 더 준비하고요. 이 백성들 전열 갖추고 훈련해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거거든요. 이거. 예, 그 믿음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6절을 집중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정말로 이처럼 든든한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확실한 응원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떨지 마라. 내가 앞서가면서 미리 가 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 할 테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리더십을 이양받는 청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과 함께 더불어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뭔지 아세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냥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능력을 주세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얘야, 다음 주 아버지 주일이고 아빠 생일인데 너 기억하고 있니? 예, 엄마. 그래, 어떻게?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얘다, 이거 가지고 선물 사라. 100불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나는 지금 아빠에게 50불짜리 넥타이를 사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돈이 많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나머지는 자비해라. 필요한 데 써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버이의 사랑인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할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성령의 은사까지도 넉넉히 주신다. 만약에 이게 안 깨달아지고 이것이 의심스러우면 야고보서 1장을 보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능력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달라고 그러면 이게 잘 나타나질 않아요.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제가 사명을 집중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사를 주옵소서.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은혜가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찬송하면 찬송하는 것만큼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시는 것만큼 응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정확하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어려움 중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혼자서 좀 어려워요. 이게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사명을 향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 사명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애쓸 때,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해져요. 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까? 예. 여호수아에게 지금 사명을 줍니다. 모든 백성에게 더불어서 함께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모세 같은 경우에 자신이 시작한 과업을 자신의 대에, 자신의 손으로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쯤 그렇게 해야 뭐 이렇게 공이 인정이 되고 그러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동역을 하려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비전을 계승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헌신해보라 이거죠.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혼자서 한 사람이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하면 힘도 나고요. 그때는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세 사람, 아니 네 사람, 여섯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일을 거뜬하게 해냅니다. 이걸 우린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이 사명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족이요. 저도 뒤늦게 깨달아서 정말 우리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하고 그냥 계속 노력하고 아이들, 며느리들 할 것 없이 그냥 거기에 지금 포커스해서 밀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에 힘을 합치면 못 해낼 일이 없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협력이 일어나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과 난간도 극복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신랄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코비드-19 때문에 점차 불행해지는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할 일이 없네. 예. 아니, 자신을 관리하는 운동을 좀 하면 좋겠는데 운동 안 해. 필요한 사람들도 좀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안 만나. 일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해요.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어떻게 하면 더 한 끼 때울까? 이런 고민이 충만한 사람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책을 읽든지 뭐 전문성을 기르든지 해야 되잖아요.
예? 몸을 가꾸든지 해야지요. 정말 아랫배 나온 모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방탕하고 정말 그 말체 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에 붙잡혀 살아가느냐면 사명을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못 잡아서 그래요. 아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혀 생각을 안 하면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사단이요,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다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야, 그냥 널 위해서 살아, 너 편한 대로, 너 욕망 위해서 살아,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야, 먹는 것 중요하지 않아? 돈도 좀 어떻게 해야지. 성공과 출세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이용하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못 붙잡도록, 아주 본능적으로 욕망을 쫓아 살도록 그렇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하고 사명을 향하는 사람이 한눈 파는 거 보셨나요? 연연하는 거 보셨나요? 명품에 한눈 팝니까? 이성에 한눈 팝니까? 없어요. 그런 시간 없어요. 예, 사명 위해서 쓸 돈이 빠듯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도 모자라요. 내 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지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다음 세대 세워가면서 정말 어려운 중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화로 하나 소개할게요.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 아내가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근데 소천을 한 거예요. 그 장례식장이 기독교장인데 마지막 순서 중에 하나가 유족이 인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나온 거야. 조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네. 나는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아픈 고통 중에도 얼굴이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웃으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아내가 날마다 이야기하던 천국이 정말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서 아내를 만나려면 나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제가 교회에서 보이더라도 못난 놈이라고 꾸짖지 마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조사에 인사에 대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 투병 중에 그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습니까? 근데 그 구원이 남편에게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가족, 자손 후대까지 이루어졌겠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우리 성도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예, 어려운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고 막 앞에 가로막히는 일이 많을수록 두려운 일이 많을수록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막 걱정만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일 제대로 할까요? 큰일 해낼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죠? 이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주를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주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주와 동행하려고 우린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린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리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 삶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대뿐만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그곳에 바로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뜨거운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서 했던 찬송 아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할 텐데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비전 바라보고 사명을 향하라.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와 더불어,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또 담대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거기 머문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을 뜨겁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 강함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가 그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니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려움 중일수록
더욱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주변의 두려움에 낭망에 좌절에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이 삶이 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이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반드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 위에 서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사명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명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에 힘들어하고 어렵고 도탄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해의 반을 살아온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사명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과 결단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